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제목은 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겠죠.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따른 반응, 그리고 37절부터 44절까지 생수의 강, 45절부터 53절까지 민족의 지도자들의 믿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가오셨죠. 말씀으로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분의 전인격적인 행함, 인격적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되고 몸이 따라가고 이런 것을 전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영혼 육이 하나 되는 걸 전인격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인격적인 행함에 동의하는 사람과 이해되지 못하면 분노로 반응하는 세력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라고 표현된 이가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는 죽이고자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 죽임 당할 자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에 이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리죠. 27절 말씀.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단정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된 이 어떤 이의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를 어떤 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만약 이름을 밝혔어요. 김아무개다 이렇게 밝히는데 이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김아무개가 말했다. 김아무개 후손들 어떡하죠? 네네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려해서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니? 근데 그 어떠니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떠니로 표현된 이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28절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다는 표현은 잘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하신 공생애적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 고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세 가지 사역이에요. 가르치셨다, 고치셨다,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좀 나오는데 오늘은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외쳐 이러셨어요. 외치는 게 뭐예요? 소리를 높이면서 특정 세력이든 누구든 다 들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으면 개미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될 판이잖아요. 지나가는 6살 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 6살이는 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보이긴 보여. 우리 물속에서 맞아가지고 꼬락꼬락꼬락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창피한데 물에 빠져서 창피하네. 6살한테 말하기는 살려주라.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헬프 미!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 외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급한 게 뭐 있다고 외쳐요? 없지요, 급한 게. 근데 자기를 믿지 않는 세대들을 향하여 저들이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갈 걸 아시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서 안타까움과 함께 슬픔이 그들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며 외쳐 이러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 의해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29절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도
또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서 살다가 오신 분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채씨 가문에 있어. 채씨 가문에 집에서 살다가 온 사람은 채씨 집에서 같이 살아서 밖 소뚜껑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살아서 온 사람은 오늘 그와 채씨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저는 잘합니다 하겠죠? 응?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시겠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이 어째 생겼다. 위에 얘기한 남대문이 동쪽에 있다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이 씌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남대문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대문, 동대문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대문. 그래서 서울 살다 온 사람은 서울을 잘 압니다. 저 서울 살다 왔어요. 20년 좀 넘었네요. 서울 살다 와서 서울 어디 있는지 뭐가 붙는 정도는 압니다. 제가 뭐 이제 많이 바뀌어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네가 어찌 아느냐 뭐 어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믿는 자의 반응을 볼까요? 믿지 않는 자는 좀 전에 어떤 이라고 표현된 자들은 그 죽이고자 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평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가 어디서 살다 온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인물이 못 된다 라고 단정적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근데 믿는 자의 반응을 볼까? 31절 무리 중 많은 사람은 수군거립니다. 근데 그 수군거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믿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많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지금 32절에도 볼까요? 수군거림에 당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은 이름을 밝혀요. 추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가야바 뭐 있고 뭐 딴 사람 또 있고 뭐 이래 장인이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물론 바리새인 파 사람들 따지고 보면 수십 명 수백 명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또 추적 들어가면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잡고자 합니다. 잡고자. 체포해가지고 심판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심판을 받고 처형받죠? 세상법에 6월절 때. 근데 지금 언제예요? 지난주 봤잖아요. 초막절이에요. 그럼 7월달이니까 초막절은 6월절은 2월달이에요. 아직 5, 6개월 남았죠. 예? 이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더울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갈 때 추울 때라는 거예요. 추울 때. 추울 때지만 우리 이제 양력 음력 따지듯이 음력이 2월 달이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3월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수군거리도 어떤 사람은 믿고 말하는 수군거림,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서 잡아라 라고 말하는 수군거림이에요. 그러면서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런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군데요. 신경 안 쓰든지는 안 믿든지라고 해야죠. 자, 믿든지 안 믿든지 오시기로 한 예언을 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42절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사실 다윗의 후손이죠. 예, 유다 지파 후손이고 또 다윗이 살았던 지역 베들레헴 출생이에요. 맞죠? 예, 마태복음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살고 활동했느냐? 갈릴리 지역 같거든. 나사렛.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하는 꼴짜기 중에 꼴짜기, 강원도 오지 중에 오지. 바닷가 같으면 섬 중에 섬으로 간 거예요. 무인도.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잘 몰랐던 거 말할 수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했다 한 명정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제가 워낙 던지기를 잘합니다. 던지기를 잘해갖고. 자, 이 돌멩이다. 저게 절이 있네. 절 기분 나쁘네. 아무나 맞아라 하고 제가 돌을 여기서 던집니다. 한 200m 되려나? 100m. 열심히 던졌어요. 진짜. 샥 던졌더니 이 돌이 갑자기 날아가. 저는 원래는 10m밖에 못 던지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맞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시더니 그날따라 힘이 뻗치더니 날아가면서 갑자기 태풍까지 싹 불어 날아가더니 슉 하더니 그 중에 가서 중이 딱 맞아붙네. 해필 또 중이 죽었어. 아멘 가면 안 되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죽어붙는데 원래는 그럴 일이 없지요. 제가 여기서 던져봤자 20m 가면 많이 가는 건데, 그죠? 근데 막 300m 가까이 떨어진 게 200m 가까이 떨어진 게 맞았단 말이죠. 근데 미필적 고의는 뭐냐? 나는 원래 실력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제가 원래 던지기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 그것도 투수. 늘 던질 때 저만큼 날아가요 항상. 그리고 정확도도 좋아. 날아가던 새도 맞춰서 우리가 던져가지고 비둘기 잡아서 구워먹었어요. 그럼 실력이 좋겠죠. 그걸 미필적. 그 사람은 던지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런 사람은 고의가 있다고 말해요. 고의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 그랬대. 우리가 사투리 좀 써놔.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술만 먹으면 사고를 쳐. 옆집 가서 누구를 때리든지 시비를 걸어. 그럼 어느 날 술 먹고 이렇게 가다가 누가 마주쳐. 열받아가지고 때리었어. 술만 먹었다 하면 그런 걸 자기가 알아요. 주위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걸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술 먹으면 개가 되니까 피하라 그러죠. 안 들어봤어요? 피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건드렸는데 그냥 같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오죽하면 집히는 거 잡고 때리는데 그 사람이 또 큰 사고가 났어. 막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그런 행패를 벌이는 습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알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건 어떤 죄냐? 그건 고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뭐라고 하냐? 그것은 술 취해서 정신없이 한 행동이 아니다 하고 예외를 안 해줘. 옛날에 그렇게 해서 다 감경을 했어요. 감경. 원래 형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면 최소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경하면 2년 반으로 줄겠죠. 가갖고 또 피해자가 합의하고 함청입니다. 절대로 안 그러겠어. 이러면 또 뭐 이렇게 돈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감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법률 원칙이.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장소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식이 부족한 건데, 지식도 예를 들게요. 제가 여기 지금 5030인가 뭐 하고 있어요. 개도기간에서 이제 6월달부터 되는지 뭐 7월부터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잘 몰라요 진짜. 저는 기억이 지금 유심히 안 봤어요 요새. 근데 오늘 호각 소리 잘 안 내. 호각 소리가 안 나요. 호각이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근데 불어서 섰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3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80km다. 뭐 이렇게 하고 잡았어요. 아이고 몰랐는데 그거 다음 달부터 아닙니까? 아니야. 6월 1일부터야. 딱지 4만 원 쓰는 거예요. 아니 몰랐는데요. 그거 몰랐으면 봐줍니까? 안 봐줘요. 왜? 그거는 이미 공지도 몇 달 전에 했고요. 내가 모르는 거 지식이 지금 잠깐 부족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날 사람이 아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임에서 난다고 했거든. 자기들이 그 생경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보지도 않아놓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 지식을 정당화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 부족은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누구 믿어야 답을 말했네.
자, 누구 믿어야 천국 갑니까? 이런데 예수님이라고 답하는 사람 자 천국 가세요. 자, 황덕임 성도 누구 믿어야 천국 갑니까? 황덕임 지사님 누구 믿어야 천국 가요? 목사님 믿어요? 아이, 절 믿으면 안 되고 누구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믿으면 가요. 자, 이종달 지사님, 이종달 지사님 들립니까? 이종달 지사님 누구 믿어야 천국 가요? 에? 누구 믿어야 천국 가냐고요? 아, 예수님요. 그래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신대요. 자, 이런 거 그거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그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요거를 이런 지식을 모르면서 남을 평가하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 크리스찬이 구원받고 안 하고의 지식은 이 지식이 최고 지식인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거 많은 거 613개 다 외우고 시험 봤는데 막 다 99점 100점씩 다 맞았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왔지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 그럼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 외쳐 이러시는 거예요. 외쳐서. 예수님이 보통은 소리쳐서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 얘들아 와서 앉아라. 이거 먹어라. 맛있지? 내가 비유로 말한다. 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일하러 가라면 일 가고 밥 좀 차리라면 밥도 잘 차려주는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 좋은 속은 얘기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얘들아 잘 들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막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오늘 왜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에 대해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진짜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는 거예요. 조금만 조사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조사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알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나사렛 지방 갈릴리 나사렛 지방 가서 활동한 것이 예수님이 거기 출신은 아닌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서 그들은 이바구를 막 자기 스타일대로 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33절 너희가 조금 더 있다가 보내시기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37절 명절 즉 초막절 끝날 예수님께서 또 서서 외쳐 이러십니다. 예전에 외치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외치는 목청에 담겨 있습니다. 이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합니다.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물이 흘러내리고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내리는데 조금 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요. 조금 가니까 무릎까지 차올라요. 조금 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요. 조금 가니까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요. 이제 헤엄을 쳐야지.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지대죠. 물이 생명수예요. 물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기를 필요가 없이 여러분 뱃속에서 막 철철 넘쳐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배에서 전인격 마음에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결국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케 해주심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결국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이에요. 물은 광야 생활에서 생명의 필수품인데 그 물을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이 주시겠다. 그렇다면 다시 잠깐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수는 있을지라도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40절 믿는 이에 대한 얘기를 말합니다. 40절을 이 사람은 참으로 뭐라고요? 그 선지자다. 즉 메시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이는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 또 어떤 믿는 이는
그리스도라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또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결국 중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넘쳐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만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의 영이에요, 성령은. 근심, 걱정, 염려가 더 가득 찼다. 성령님이 활동 못하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이죠. 41절 어떤 이들은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식의 한계라 했죠.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어렵게 설명했잖아요. 어렵게. 지식, 내가 몰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게 되는 것은 어디 가서 핑계할 수 없는 단어예요. 어디 가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다 잊어먹어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이름 불러야 구원받는데요. 다른 지식은 다 부족해도 예수님 아는 지식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꿀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은 좀 안 좋은 거 신어도 괜찮아요. 머리 스타일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내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집 젓가락 숫자래요. 젓가락 숫자는 숟가락 숫자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원자다라는 거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으로 다 이끈다는 것입니다. 46절 보세요. 아랫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아랫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 많이 하면 쌓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혜예요.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롭죠.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보다 그들 밑에서 복종하면서 일은 하지만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교육받지 못한 무지랭이다.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지랭이한테 내가 교육받을 수 없다. 가르침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는 자들을 모두 저주받은 자로 취급합니다. 49절 보세요.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을. 저 무식한 놈을 따라다니는 사람 다 저주받은 자다. curse다. curse, 저주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신성모독에 이 뜻이에요. 그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예수님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율법은 심판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 하는데 정죄적인 말, 저주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함께 갈릴리인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니고데모도 함께 깎아내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뭐예요? 잘못된 지식은 아예 모르면 모릅니다 하고 넘어가요. 우리나라 웃기는 코미디언데 모르면 모른다 하면 2등 간다 그랬잖아요. 아는 척 하다가 꼴찌하는 거예요. 꼴찌. 네. 꼴찌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디 성기고 교사인지 부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기고 있었는지 그것도 기억도 가물가물 성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표로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그 길이 정문이 나옵니까? 맞대요. 굳이 가도 길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화기 그때는 이제 전화기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핸드폰이 겨우 보급될 때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그쪽 지역에 누가 갖고 있나 전화하고 거기가 아니래요.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딴 사람 물었든지 확실하게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순수하니까
그 사람 말을 철석까지 믿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가던 10여 명의 애들은 엉터리로 간 거예요. 거기가 아닌겨 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열댓 명 데리고 가는데 엉뚱한 데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는 게, 모르면요 습득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면 운동선수들이, 특히 이제 제가 스케이트를 이제 군대에서 조금 배웠는데, 스케이트를 아예 못 배운 애들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 합니다. 이렇게 스케이트 타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저훈련부터 이렇게 앉았다 막 3,000개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단지 굵어지고 힘이 탄력이 이제 한번 쫙 밀어줄 때 쫙 나갑니다. 쫙. 근데 좀 배웠던 애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아, 내가 배울 때 이게 아닌데. 내가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더러 힘들다 가르치기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시키면 금방 따라 하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맞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스케이트장 애들 데리고 한번 갔어요. 그때도 해보려니까 안 돼요. 그 생각이 이미 옛날 생각이 젖어 있는 거예요. 지식. 우리가 모르는 지식인데 그걸 전부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어서 겨우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쌓은 그 짧은 지식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온 우주를 가봤습니까? 지구 밖에 한 번 나가본 적 있어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달에 진짜 토끼가 있는지 떡방아가 있는지 한 번도 못 가봤다니까요. 화성이 뭐 어떤 일이 생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는 창조하신 주가 그렇게 된 거, 내가 안다. 네 마음도 안다. 내가 네를 지었다. 너 마음을 지었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거 하신 분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우리 육체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영혼 중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 뻗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말하고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로 구분됩니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저 마음에서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는 어떤 이는 죽이고자 하고 잡고자 하고요. 어디 출신 성분인지 따집니다. 배움이 있나 없나 하고 무시합니다. 율법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심지어 저주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함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여지를 줍니다. 여러분이 반응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같은 느낌이 던지지만 아멘으로 받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시다 가는 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떤 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라고 믿지 않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 될까 조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믿지 않는 이가 지금 내는 표본이 되지 말고 수근수근 하는 무리 속에 있더라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최소한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한테 말하기는 나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기는 좀 부끄러울지 몰라도 그래도 믿어야 돼. 심령에는 알겠죠. 그래야지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지옥 갈 확률이 99.99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사람 천국 갈 가능성이 이 사람은 99.99가 아니에요. 100%에 100% 이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99.99%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0.0001%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혼, 육 모두 강건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뭐 좋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아이고 저거 안고도 하기 싫은 건데 아이고 텃밭이라도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죠? 제가 해마다 풀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저번에 풀도 약 치주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낯질을 한번 했지만은 그런 것도 별것도 아닌 건데 아이고 이것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성령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나쁜 풀도 풀이 너무 많이 자라면 진짜 저는 풀 뒤들 때마다 진짜 무서워요. 제가 뱀을 많이 잡아봤지만 뱀에 물릴까? 며칠 전에도 뱀이 나왔더라고요. 밤 11시 반에 개가 하도 찡글찡글 대서 저런 식으로 잘 안 지는데 가본 게 뱀이 이만떠는 게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게 저게 뭔가 싶어하고 개들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금그릇이 되는 거야. 금그릇이. 말씀을 별것도 아니고 치고 하면 잿더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이 잿더리밖에 안 돼. 근데 말씀 잘 받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을 담는 멋진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